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이 예배에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예배를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영광을 드려 나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 시간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주님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그 이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심령이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나아갑니까?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 유익과 세상의 만족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급함을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며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 우리의 나약한 영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의 발 아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반석 위에 계신 그 주님, 영광의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다시 한 번 더.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오직 한 분,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더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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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더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위로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픔과 우리의 영적인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시간 속에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함께하셔서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된 마음과 헛된 욕망과 많은 정욕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와 말씀과 이 모든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급함과 우리의 아버지 갈망함과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그 간절한 그 소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온전한 소망과 그 구원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우리가 전능자요 구원자로 시인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영이 아니라 죄 가운데 속박되어진 영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권속에서 벗어나 우리가 온전히 참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온전히 주님의 그 음성을
예,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우리 다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새롭게 도전하고 성취하라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저희들에게 주님 안에서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열정과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다짐과 열정이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2022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주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전염병들로 인하여 많은 제약과 통제 속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세상의 방법과 지식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선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실만한 물가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다하게 하시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전하는 말씀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팀을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난 5일간 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우리 개근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여러분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또 드시면 되겠고 또 한 번 빠지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한 번 빠지신 분들 또 개근하신 분들, 그래서 한 번 빠지신 분들까지 너무 아까우니까 또 개인적으로 맛있는 또 선물을 이제 뭐라고 하죠? 이모티콘이라고 하나요? 뭐 모바일 쿠폰이죠?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또 드시면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모두가 또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받기 안수기도 안내, 우리 말씀 받기와 안수기도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예배 후에 목양실로 오셔서 말씀을 받으시고 또 안수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양육 안내입니다. 2022년 2월 6일 우리 지난주 사역자리도 모임을 통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 모임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지고요. 대면과 비대면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사는 우리 김민자 권사님이 주먹밥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 가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 식사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식사를 각자 또 차량해서 그렇게 또 먹고 드시고 오시고 이제 말씀 공부를 하자라고 그렇게 또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참 우리에게 무모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참 이것도 우리 안에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이제 말씀 양육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때에 우리가 쉽게 말씀 양육을 놓치기보다 이럴 때에 우리가 무언가 방법을 찾는, 그렇죠? 우리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사람들이 무리가 많아서 예수께 갈 수 없거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 상을 내리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런 놀라운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나름대로 식사를 굶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이 찝찝하신 분들은 굶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또 차량에 가서 드시고 오셔도 좋고, 아니면 또 뭐 가까운 곳에 가서 불안하면 또 드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흩어져서 식사를 하고 이 말씀을 먹는 부분에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걸고 좀 무모한 도전을 올 한해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저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물리를 걷는 역사, 또 그런 사람들에게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역사들이 저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 또 올 한해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5번째 다음 세대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예구모 어린이교회 현장 예배가 지난주 우리 연초부터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실시간에 동시간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실시간으로 또 11시 예배, 가장 중요한 건 녹화한 거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그 실시간, 그 11시라는 예배의 시간과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뺏겨버리면은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요일,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주시기로 작정한 그 시, 그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신앙이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신앙이라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각 가정에서 아이들 실시간 이 11시 예배, 주소가 다 톡방으로 날아갔을 겁니다. 우리 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그런 각 반의 집안의 교사가 되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정 청소년들과 새벽 이슬 청년들도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 양육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2월부터는 또 함께 또 식사를 이제 흩어져서 먹고 또 말씀 양육을 같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냥 세상에 방목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어떤 무모한 이런 어떤 시도와 이런 말씀 양육에 대한 갈급함을 아이들이 또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째 연말정산 신청 안내입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재정부 한정부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번째 임시사역자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예배 후 임시사역자 리더 모임으로 우리 갔습니다. 정기총회와 2022년도 계획 등 기타 사항 안건으로 또 모이게 되어집니다. 예배 청지기 안내, 우리 다음 주 기도는 박미랑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교훈 소식, 우리 차영 집사님이 화요일 날 이번 주에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주말에 하지 못하고 이번 주간 화요일 날 외래를 통해서 6차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요새 그 가정에서도 하는 항암 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뭐를 붙여서 오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고 또 이게 괜찮으면 또 이런 방식으로, 현재 병실이 많이 모자란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박주 집사님 계속 우리 태아를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장 10절로부터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여러분의 사랑과 축복의 언어, 우리 그 축복의 언어를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반갑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습관이 무섭다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좀 개발을 좀 하세요. 개발을 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획일적인 거 말고 우리만의 정말 마음을 담아서 다양한 축복의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세를 가리켜서 우리가 상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라는 것은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인생의 후반기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한 해 한 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딘가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지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정말로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운 마음에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참 기쁘지 않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국에도 그런 유명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죠. 이제 103세로 제가 원래 알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 연세대 철학과 교수이면서 시카고 대학과 그리고 하버드 대학 연구 교수를 역임한 바로 한국의 철학자, 103세 철학자라고 하는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굉장히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에 도전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행복을 이분은 알고 계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는 이 저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는 기독교가 민족과 인류의 희망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원과 우리의 노력, 그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행복입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이 한평생 한 세기를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있고, 또 그분만이 우리 민족과 인류의 희망임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분이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커다란 원동력이 되어지고 삶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바로 비전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나이를 초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서 한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오늘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출애굽 1세대 사람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특별히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요,
자신이 달라고 했던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받음으로 비전이 성취되는 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앞에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었죠. 바로 그 아낙 자손을 멸절하고 이 헤브론 산지를 약속대로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성취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85세 때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이 비전을 성취하기까지는요 그렇게 녹록하거나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45년 전으로 한번 시간을 돌이켜서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갈렙이 85세니까 40살의 나이가 되었겠죠. 그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얼마나 강한 군대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땅은 비옥한지 땅은 황폐한지, 어떤 과일의 열매가 나는지 가서 한번 조사하고 와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땅이니까 정탐하고 와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정탐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잔뜩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도 그 아낙 자손의 거대함을 보고 그 성읍의 견고함을 보고 야, 우리는 저기를 이길 수 없겠다, 들어갈 수 없겠다 낙심하고 이 낙심되어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제 말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끼어든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자,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13장 30절 민수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중요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여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습니다. 다들 조용하십시오, 웅성거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10명의 정탐꾼도 또 어떻게 합니까? 저 갈렙을 보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우리 같으면 다 보고 왔는데.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러면서 지금 설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10대 2입니다. 얼마나 수적으로도 불리하겠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10명의 말을 믿겠습니까? 두 사람의 여러분 보고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너무나 약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냥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이런 외침을 하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 땅을 포기하려고 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그 땅을 향한 비전이 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너희들이 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항상 가나안을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마음이 설레이고 가나안의 비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힘들 때마다 그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졌던 게 이 가나안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정탐꾼이 있는 데서, 모세가 있는 데서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시죠. 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민수기 14장 24절 중요한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10명은 안 돼, 그 땅은 안 돼, 포기해, 해도 안 돼.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야. 오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출연을 하셔가지고서, 야,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의 마음이 다르구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리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의 자손이, 누구의 자손? 갈렙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아낙 자손이 살았던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40살 때 갈렙이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딱 출연하셔서 갈렙이라는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서, 갈렙아, 너는 모든 사람들하고 다르게 너의 마음이 다르구나. 너는 정말로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래, 너의 자손이 그 아낙 자손을 칠 거야.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줄게. 하나님이 이 약속과 이 비전을 갈렙에게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 순간부터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큰 부자가,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로 금수저이고 굉장히 부자인데 서울에 있는 이 롯데 호텔의 빌딩을, 막내야, 네가 좀 가져라 라고 유언을 썼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예, 세상에 뭐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야, 저 롯데 호텔이 나중에 내 건데, 내가 될 건데. 여러분, 조그만한 어려움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 비전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갈렙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갈렙아, 너는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이 다르고 온전히 나를 쫓았기 때문에 내가 저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이 마음이 설레이고, 때로는 인생에 힘들고 구비구비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 저 헤브론 산지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는 오늘의 어려움도 쉽게 인내하고 이기며 기도하며 여러분 극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갈렙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얼굴에서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의 힘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능력과 비전의 힘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다 하더라도 그 힘듦을 이기고 인내하게 하고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는 힘이 여러분 바로 이 비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고 여러분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여러분 비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5년 전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했던 갈렙,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이제 그 40년 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45년이 지난 85살이 되었을 때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나안 정복과 함께 저 헤브론 산지의 아낙 자손과 진짜 싸우게 되었어요. 자, 싸우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갈렙이 딱 나서 가지고서 선포를 합니다. 자,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14장 12절, 여러분의 정말로 인생에 2022년도 인생에 정말로 말씀으로 붙잡아도 여러분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85세가 된 40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받고 난 이후에 이것을 잊지 않고 삶에서 늘 가슴 뜨겁게 쿵쾅거리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헤브론 산지를 멀리서 바라보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비전은 저곳입니다. 저 헤브론 땅을 얻고 저곳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도 어려움처럼 엮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 45년의 인생.
자, 그래서 85세 때 되니까 오늘 그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갈렙이 자원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는 모세가 지도자가 바뀌고 누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되었죠.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45년 전의 이야기를 거들어 가지고서 45년 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당신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여, 당신도 그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에 당신도 들었던 것처럼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85세는요 전쟁할 나이가 아닙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요양을 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이죠. 그렇지만은 갈렙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쉽지 않고 그가 정말로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의 삶을 이끌었던 원동력의 거대한 큰 힘, 그게 바로 무엇이죠? 헤브론 산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가 그 땅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셨다는 이 비전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에게 뭐예요? 45년이 지나서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손이 저 땅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저들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자원하는 겁니다. 그 거인의 아낙 자손과 싸우겠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45년 동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원래 여러분이 좀 받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혹시 말씀 암송하고 계신가요? 갈렙은 45년 동안 잊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이거 해마다 그냥 뽑는 거, 그냥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가볍게 여러분 생각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가볍게 우리를 대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받을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뽑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올 한 해 나에게 비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말씀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도 말씀이 어디 갔는지, 서랍에 있는지, 지금 어디 갔는지 찾으려고 하면 이게 어디 있나 이렇게 해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말씀 받은 지 지금 한 우리 2주 됐나요? 2주 됐는데 그 말씀을 아직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갈렙은 몇 년 붙잡았다고요? 45년 동안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갈렙아 너는 정말 다른 사람과 같이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은지요 내가 저 땅을 내 자손에게 내가 취하게 하겠다. 저 땅을 주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45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도전과 성취를 우리는 얼마나 인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감정적일 수가 있고 쉽게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고 쉽게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 채 우리는 저곳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저것은 불가능한 땅이에요. 저기는 해도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안 됩니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은 그 말씀과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45년 인생이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아낙 자손을 내어쫓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헤브론 산지를 여러분 이 갈렙이 성취하고 이루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어떠한 여러분의 비전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비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전의 영어 성경에 보면 보다, 시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비전은 무언가 바라보는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1950년대 미국의 남부에서 흑인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였고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10살 때 되던 해 아버지와 함께 백악관을 구경을 갔어요. 그런데 백악관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만 구경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왜 저길 못 가는 거야?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가 바로 피부색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두고 보세요. 저는 반드시 저 백악관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밖에서 백악관을 구경해야 하는 건 피부색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피부색의 편견을 깨는 그런 정치를 꿈꾸며 그런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공평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세상에 편견과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난 여러분, 지금 자신의 꿈대로 그 여인은 꿈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안보 보좌관으로 백악관에서 일하게 되는 바로 그 여성은 콘돌리자 라이스였습니다. 또한 이후로 우리가 알다시피 여성의 미국의 국무장관이 두 번째로 여성 국무장관이 되기도 하는 그런 여성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꿈과 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커서 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되겠느냐라는 것은 여러분의 장래의 희망은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저는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꿈과 희망은요, 내가 그걸 이루지 못하면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요,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큰 능력이 여러분 바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우리 모든 기성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비전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있고, 내가 배우고 있는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부르심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이건 야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비전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기게 하고 살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여러분 바로 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정말 고차원적인 기도이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이제 대학생 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고등학생 또 중학생 새로운 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어떤 직업을 갖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오늘 나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만들고 오늘 이기게 승리하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의 비전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의 사람은요, 우리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거 첫 번째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의 사람은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비전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면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대를 잘못 만나 그랬다고 탓합니다.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다고 시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출신 성분을 원망하고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가 아닌 것을 원망하고 자신이 흙수저라 생각하고 헬 조선을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성경의 비전의 사람들이 출생을 탓하고, 어디 성경의 비전의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를 탓하고, 어디 성경의 비전의 사람들이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여러분 탓한 적이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오라는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섭리,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그 볕단들이 자신을 향해 절을 했던 하나님의 그 비전 때문에 요셉은 감옥도 행복했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 여러분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말제입니다. 집안에서도 부진일은 다 하면서 그날도 왕을 세우는 자리에, 기름 붓는 자리에 설마 이 자식이 왕이 되겠어 싶어서 야 너는 가서 형들 양이랑 다 양치고 와 하고 목동의 옷으로서 목동의 양을 치던 그 요셉,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누구를 탓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결코 주의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 대적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스스로 여러분 사울왕의 옷깃만 살짝 칼로 자르고 여러분 그대로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누구를 탓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탓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오늘 갈렙을 보세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85세라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자신의 나이를 탓하거나 환경을 여러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저 땅을 나에게 부지셨습니다.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것을 여러분 탓하시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비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의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마다 주신 비전, 즉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갈렙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비전이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 1대1 개인적으로 다 부르심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여러분을 개개인 권사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또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부르심이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왜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저 달란트가 없을까? 나는 왜 은사가 없지?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이 지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량품처럼 만들었을까? 왜 저 사람은 정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그럴까? 왜 다른 집 부모님들은 많이 해주고 뭐도 해주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그럴까?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의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또 가정을 다른 사람의 가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와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를 다른 교회와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저마다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직업을 가졌을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루터의 직업 설명서를 보면 직업은 귀천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청소한다고 부끄러울 필요 없고 나는 차를 고친다고 부끄러울 필요 없고 누구는 사무실에 앉아서 펜만 그린다고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 저마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사람의 비전입니다. 그 사람의 주신 비전이에요.
근데 내 비전은 크고 내 비전은 작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그릇이 있고 싼 그릇이 있고 막 쓰는 그릇이 있고 귀한 손님 올 때만 내주는 그릇이 있고, 여러분 다 쓰임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좋고 나쁘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비교가 안 돼요. 다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전의 사람들은요, 절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직업, 학교, 성별, 집안 배경, 여러분 아무것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절망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있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사람과 비교해지면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의 결과는요, 교만이든지 비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비전의 사람은요,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나를 부르신 대로, 나를 쓰시는 대로, 나를 금그리시던 은그리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써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비전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꼭 기억하세요. 뭐 사회에서 대단한 높은 사람, 돈을 많이 벌어야 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부르신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부르심으로, 기쁨으로 그 비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영역을 여러분이 넓혀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그니스 사람은요,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거주하던 에덴 독속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입니다. 근데 이들을 표현할 때 출애굽에 12장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 누구냐면 바로 그니스 사람이 수많은 잡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분네의 아들 이 갈렙은요, 수많은 잡족 출신의 그런 배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로 케레브라는 이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말은 개, 매춘부, 노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갈렙은 여러분 출신 성분으로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남들과 비교하면 부끄럽고 열등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신이 가진 이 헤브론 산지의 비전,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잡족으로 보던, 나를 개로 보던, 뭐로 보던, 노예로 보던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심은 전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을 무찔러서 그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라는 나의 부르심, 그 사명, 그 비전, 그 약속을 내가 받았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갈렙은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가 나이가 85세라는 것 탓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로 이 잡족과 같은 신분과 배경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비전만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갈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 그리고 영향력 있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품어보세요. 이 기도해보세요. 모르면 우리 채희야 기도해보세요. 우리 학생들 다은이도, 우리 하일이도, 민지도, 웨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으십시오. 내 비전이 무엇인가? 지연이도, 지훈이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은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질 때 2022년도 정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간절히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어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또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꿈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나를 오늘 이기게 하고 버티게 하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 그런 비전의 사람, 그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저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비전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다 함께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난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었을 시절에 40세에 갈렙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갈렙아,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제가 저 땅을 너의 자손이 점령할 것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어. 이 약속의 비전의 말씀을 45년 동안 품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절망의 순간마다 인내하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땅을, 그 비전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하나님 믿음의 사람 갈렙. 그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 비전과 부르심만을 붙잡고 살아왔던 오늘 그의 인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구비구비마다 절망스러울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 그것이 바로 비전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약속과 비전의 성취를 꿈꾸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비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이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미소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물을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 열매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인정하며 드려지는 우리 귀한 예물 가운데 하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삶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 예언의 성취의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4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었던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곤비판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물질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렙의 외침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그 비전을 통해 우리의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지만 우리를 버티게 하고 인내하게 하며 우리로 진정한 마지막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실 주님, 그리하여 저 헤브론의 산지의 땅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오늘도 비전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또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